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툴 때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거칠어지죠. 우리 5월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5월달 한 달 동안 어떤 관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갈등을 멈추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눈에 이따만한 티가, 들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를 보면서 야, 네 눈에 티가 끼었다, 눈곱이 끼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 실수는 뭐 엄청 큰 잘못인 양 그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내 허물과 실수는 그냥 별것 아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딱 그 모양새 아닙니까? 그죠? 딱 그 모양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그랬어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웠어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어. 이게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다투고 좀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버려라. 그걸 버려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버렸다는 이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모습,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 세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같았답니다. 앵앵앵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의 말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말. 그 어린아이의 말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말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 정죄되지 않는 말입니다. 정죄되지 않는 말. 즉 걸러지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은요, 좋게 말해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서 이 언어가 정제가 되질 않아요. 거침없이 내뱉고 생각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뇌를 거쳐서 정수기 걸러내듯이 한번 걸러내고요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의 소리가 필터 없이 그냥 그러지 않고 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어른들이 당황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도 잠잠할만 하면 한 번씩 애들이 노인들에게 막말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뉴스에도 나오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막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의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듣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마치
내일이 없다라는 듯이 그냥 막 질러버립니다.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뭐 시골에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애들을 겪을 일이 별로 없죠.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젊은이들 많은 곳에서 그 철없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지하철 버스 안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말 한 번 잘못 섞으면 아주 어른들이 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아이들은 말을 정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의 말, 즉 정제되지 않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좀 적용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울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적어도 있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는 안 볼 사람인 양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어린아이의 말이에요. 다시는 안 볼 사람인 양 그렇게 서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 내가 다시 봐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다시는 안 볼 사람인 양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결국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고 억울한 울분이 생겨도 다시 안 볼 사람인 양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건 내가 어른이 아니라는 걸 들키는 그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버려야 할 어린 아이의 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책임지지 못할 말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 애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아요. 오래전에 저희 집에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이 중독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최대한 늦게 사주려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뭔가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으로 수업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큰애가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차에 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야, 너 스마트폰 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팔짝팔짝 뛰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스마트폰 이거 새 거 사주면 이번에 내가 우리 반에서 시험 1등 할게요. 우리 집 애가 한 중간 정도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 자기가 정치인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못 지킬 공약을 남발을 하는 거예요. 1등 하겠대요.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휴대폰을 뺏겠습니까? 너 왜 네가 한 말 왜 책임지지 않아? 그러겠어요? 어린 아이의 말이니까 책임을 묻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애들처럼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는 그런 책임지지 못할 말은 뭐 별로 그렇게 큰
사건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근데요,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하고 싶지만 그 말에 내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건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도 그 말도 누가 한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다 내 말입니다. 누가 했던 간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 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직장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의 이 뒷담화였어요. 뒷담화. 험담, 뒷담화. 그 험담과 뒷담화가 너무 괴로웠던 그녀는 결국 한강에서 투신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파괴적인 그런 결과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뒷담화하는 걸 즐겼어요. 여러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성경을 보면 그 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 글에 힘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글 쓰는 것에 비해서 이 말하는 것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 바울을 뒷담화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해. 애가 뭐 어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바울이 설교가 하니까 설교가 영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전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여러 사람이 듣고 있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냐. 그죠? 뭐 이것도 뭐 험담의, 그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뒷담화를 해댔겠습니까? 그 모든 뒷담화를 바울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뒷담화는 바울에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심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그죠? 거품 물고 팍 쓰러지잖아요. 경련 일으키면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복음 전하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서 써주시면 좀 좋겠습니까?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바울아, 너는 약하지만 너의 그 약한, 연약한 몸, 그 간질에 막 퍽퍽 쓰러지는 그 연약한 몸, 그 몸을 내가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너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거야. 바울이 이걸 깨닫죠. 그 뒤로부터 바울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내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거지.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면 그거로 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바울의 뒷담화를 하기를, 어떻게 뒷담화를 해댔느냐 하면, 저 봐라. 저 바울의 간질병은 저 저주받은 병인데, 저 바울이 저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야.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면 어떻게 저런 병에 걸리겠어? 어떻게 저런 병에 걸리겠어? 설사 저런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시겠지. 안 그래? 그렇게 뒷담화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험담들 정말 선을 넘은 험담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해서 아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병들고 장애도 입고, 예수 믿는 가정에도 불이 나고 사기도 당하고 이혼도 겪고, 예수 믿는 집 자녀도 대학 떨어지고 취업 잘 안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그렇게 말한다면 이 상처난 데 소금 뿌리는 듯이 말이죠. 그 얼마나 가슴 아픈 뒷담화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한 말이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바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어른의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은 파괴적인 결과물을 낳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책임질 자신이 없는 말은 애초에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깨닫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만사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만사를 판단해요.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이게 어린아이의 버려야 할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 때 한 손으로는 엄마 품 딱 잡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입으로는 빨고 다른 한 손으로는 딱 잡고. 이거 왜요? 둘 다 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우주의 중심이.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보십시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집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애들 다 그렇겠지만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 씩씩함. 그죠? 아빠 이번 달 용돈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마치 맡겨놓았다는 듯이. 그죠? 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아버지의 생각은 뭐냐,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는 생각은 뭐냐면, 야, 내가 돈 벌어오는 사람인가? 혹은 맛있는 거 사줄 때나 한번 얼굴 봐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그죠? 애들이 부모를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어릴 때는. 또 어릴 때는 애들이 또 형, 오빠, 누나, 언니,
다 어떤 대상으로 여겨요? 그냥 나하고 같이 놀아줄 대상으로, 그 정도점으로 여기잖아요. 그 가족이 무엇인가?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누구예요? 이게 아이들 생각이 자기중심적이니까. 가족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누구?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만사를 판단하는 아이들의 그 깨달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런 아이 같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버려라, 버려라, 그리 지금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를 먹였지 밥을 먹이지 않았어. 그 말은 너희들이 뭐라는 소리예요? 애들이란 소리예요. 애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이구나, 너희들 진짜 아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3절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 아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가 아이구나, 아이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한 번씩 막 싸우잖아요. 애들끼리.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 80% 이상은 장난감 때문에 싸운답니다. 장난감 때문에. 서로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하면 장난감을 딱 이제 뺏어서 하는 말이, 자, 요 장난감 이 친구가 30분 가지고 놀고 그 다음 이 친구가 30분 가지고 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 아이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먹느냐? 잘 안 된대요. 그게 효과가 별로 없대요. 그때부터 애들이 또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누가 먼저 가지고 놀까 싸운답니다. 누가 먼저 가지고 놀까. 그래서 있죠. 어린이집에서 애들 막 싸울 때 선생님이 하는 제일 효과적인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야, 이 장난감 아무도 못 가지고 놀아. 너도 그 장난감 못 가지고 놀고 너도 그 장난감 못 가지고 놀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갑자기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조용해지면서 각자 자기의 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이지만 요 안에 죄인의 심보가 이미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너도 장난감을 못 가지게 되는 게 차라리 낫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제서야 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고 놀 바에야 너도 못 가지고 놀아. 이 심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밥을 안 먹이고 젖을 먹인 거야. 너희가 애들이잖아.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 어린 아이구나 라고 했던 이유, 서로 분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누가 어린 아이냐? 시기하고 분쟁하면 그 사람이 어린 아이입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면 그 사람이 어린 아이예요.
그 분쟁을 통해서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고 함께 망합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의 일, 즉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를 텐데 그 G.O.D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들이 처음 부른 노래가 뭐냐면, 제가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노래 가사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배경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홀 어머니랑 아들이랑 뭐 이렇게 두 명 살고 있는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좋아하는 이 짜장면을 이제 사주려고 아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짜장면을 한 그릇만 딱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먹어라. 그래. 아들이 짜장면을 막 먹다가 엄마 짜장면은 안 먹어. 왜 안 먹어?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일하시다가 쓰러졌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 보면 이 고등학생 아들이 이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마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뿌리면서 옛날에 그 중국집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요?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그 말이 생각나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막 우는 겁니다. 그 가수가. 그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생 정도 되어서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 엄마는 어른이라서 짜장면을 싫어한 게 아니죠. 제가 우리 권사님도 짜장면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른들도 짜장면 좋아해요. 그렇죠? 엄마는 어른이라서 짜장면을 싫어한 게 아니라 엄마는 어른이라서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먹이고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 가수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그때 깨달은 거죠. 그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라. 제발 어른이 되라. 그리 말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나는 짜장면 싫어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짜장면 싫어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 주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는 게 그게 어른입니다. 사랑받는 행복을 알고 살아가는 그 수준도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죠? 애들 자기들 사랑받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거 이것도 행복이구나. 이 수준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그 수준에서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사랑을 주는 데서 행복을 알아가는 존재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 어른의 그 장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